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1절에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묘사하며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자신을 용납해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역자가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며 고린도 교회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 순결한 처녀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듯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약혼시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 과정을 경험하도록 바울이 복음을 통해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뱀에게 미혹된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 뻔하기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전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해도 용납했고 다른 영을 받게 해도 용납했고 다른 복음을 전해도 용납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무감각하게 잘도 용납했고 오히려 바울과 비교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을 선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관점으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거짓 사도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부터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 즉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라는 말과 함께 자랑을 시작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말재주를 지적하고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사실 바울은 말에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가졌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방법으로 그 지식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역비를 받지 않고 섬기는 것에 대해 무능하다고 하거나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면서도 받은 적이
받지 않은 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방에 대해 바울은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사역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돈이 있었던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 즉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비방에 대해 자신을 변호한 바울은 13절부터 거짓 사도들을 비판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거짓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 사단의 일꾼이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질투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처럼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심은 시기나 질투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빼앗아간 거짓 사도들을 향해 질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짓 사도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의로운 질투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렬한 관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머물고 있을 때 백성들은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제사에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목을 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명령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두 남녀를 따라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아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진노를 거두었다. 너희 가운데에서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내키는 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같이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열심을 갖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에게 질투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면서도 거짓 사도들과의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치르는 이 진흙탕 싸움은 유치하고 지저분한 싸움이어서 승자도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게 됩니다. 이겨도 기분이 좋지 않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거짓 사도들과의 진탕 싸움에 뛰어든 것은 고린도 교회를 거짓 사도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나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여 거짓과 제약과 우상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일은 손해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짓과 우상과 죄악과 이단과 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을 생명력이 넘치는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